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에서부터 13장 4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으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만 충만하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라는 뜻에서 Jesus Experience라고 하는 표현이 주부에 늘 실려 있는데요. 이 Jesus Experience라는 이 말과 더불어서 제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Encountering God이라는 표현입니다. Encounter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무언가 새로운 어떤 대상을 뜻밖의 장소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뜻밖의 어떤 장소, 시간에 예기치 못한 어떤 마주침, 그런 마주함, 그런 것이 일어날 때 그 의미, 그런 의미의 단어가 인카운터, 마주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인카운터링 갓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의 삶에 누구나 예상했던 곳이 아닌 뜻밖의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Jesus Experience는 이 표현이 조금 더 능동적인, 내가 주님을 만나기에 사모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다면, 인카운터링 갓이라는 이 표현은 예기치 못한 어떤 곳, 꼭 예배의 자리가 아니어도 어느 자리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마주치게 되어지는 이 신앙의 여정은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내 신앙이 점점 풍성해지는 여정,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일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즌인데요,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의 깊이가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이전보다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또 예기치 못한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주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되라, 그 언약적 명령, 언약적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의 생애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의 알미에 대한 깊이가 새로워지고 풍성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를 나누게 되고 또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때로 교훈을 얻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생애 속에, 그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그가 만났던, 그가 마주쳤던, 그가 대면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떼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을 붙들고 고향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행은 그에게 재정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많은 재물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행을 통해서 얻었던 그 많은 재물들은 그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3장 4절에 자신이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더 먼저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으로, 그리고 그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 긴 여정을 거쳐가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가 끊임없이 불렀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세고 불렀던 이름, 그가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처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서 불렀던 그 여호와의 이름, 그가 불렀던 그 하나님, 그가 하나님 하면서 불렀을 때 그의 마음속에 품어지고 떠올랐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래전에 여도순복음교회에서 CGI라고 해서 이제 세계 교회 성장 그 컨퍼런스를 이제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컨퍼런스 초기에 일주일 동안 쭉 하는 컨퍼런스 맨 마지막 세션이 끝나가는데, 이제 이 무릉 중남미에 사는 목사님이 한 주간 내내 이런저런 강의를 듣고 참석을 했는데, 핵심적으로 결국 한마디로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아무 얘기하지 않으시고 강단에 딱 올라가서 서시더니 주여 삼창을 쫙 하고 주여 삼창을 딱 시키고 나더니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통성기도를 쫙 1시간 동안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중남미나 미국이나 이 여도순복음교회 영향을 받았던 교회들을 가면, 지금도 가면 그 기도할 때면 주여 삼창을 한다 그래요.
그 주여는 한국말은 몰라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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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한다 그래요. 통성 기도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것을 코리안 스타일 플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주여를 외치고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문화가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 미국의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가장 뭐해요? 안경 벗어서 팔짱 끼고 이렇게 고개 숙이는 조용한 어떤 침묵의 묵상의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누구도 사실은 이론을 제기할 수 없을 거예요. 한국이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어 소리쳐 기도하는 그거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주여 삼창을 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귀가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큰 소리로 불러야 되나, 어렸을 때부터 이게 불편했고, 이게 저게 주문해 오는 것도 아니고 열려라 참깨 막 이런 느낌도 조금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다가 제가 좀 이렇게 어떤 인위적이고 이렇게 조작적인 어떤 그 계획, 그런 어떤 흐름이나 그렇게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가 제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멘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 이제 안 하고, 뭐 이렇게 목회하면서 몇 번 안 해본 것 같아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아볼 정도지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인생의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 이게 단순히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도입하기 위한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니라 어떤 주문으로 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 인생의 절박하고 힘겹고 어려운 어떤 순간에 내가 부를 수 있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그 이름, 그 중심의 고백 속에서 내가 주를 소리쳐 외치고 때로는 그분을 찾는다면 인생의 어떤 시즌에는 무엇이라고도 기도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 시간 내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찾는 것밖에는, 어떤 순간은 그냥 예배실 한 구석에 앉아서 흐르는 눈물 속에 한숨 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하면 그냥 더 이상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을 때로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럴 때 불렀던 그 이름,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 그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가 마음에 품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주님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부를 주의 이름, 아브라함이 불렀고 우리가 불러야 할 주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나? 첫 번째로 그것은 나의 순종보다 더 놀라운 주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불렀고 또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이름은 우리의 어떤 순종보다, 우리의 어떤 믿음보다 놀라운 원더풀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주의 이름, 우리가 부를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 주의 명령, 그래서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4장에 보면, 12장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가 지금 온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걸었던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떼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결단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순종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이 믿음과 이 순종을 과장하거나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이 순간 이 믿음의 여정을 필요 이상으로 영웅시하거나 과대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소중하고 가치 있고 결단력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을 떼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너무 영웅시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가 그런 믿음의 걸음을 떼어 거기까지 간 데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놀라운, 그의 순종과 그의 믿음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놀랍기에 우리는 그의 순종 그 가치로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그것을 영웅시할 필요는 없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정리가 조금 되실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에서 내려오는데,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고 표현해. 메소포타미아에, 갈대아 땅에, 그곳에서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 고향과 내 이 사는 이곳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갈대아 땅을 떠나는 것은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테라가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땅을 떠나는 것으로, 그러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갈대아우르가 있고 그 상류가 하란인데, 그 문명의 경계선, 그 문명의 끝자락인 하란에 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결국 그러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때야 다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이걸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머뭇거리면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듣고는, 야, 그런 말씀을 네가 그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버지가 같이 갈게. 그리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떠나왔지만 하란 땅, 자신의 문명의 정서적인 경계선 그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들은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 땅이 아직 가보지 않았더만 그 땅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걸 알았지만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란에 거하다가, 거기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거기서 하란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음을 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걸음을 떼어가면서 한 번도 고민 없이 따라간 게 아니에요. 순종의 걸음을 떼어가면서 우리 가자라고 짐 싸가지고 집을 나서고는 한 번도 머뭇거림 없이, 한 번도 뒤돌아봄 없이 그렇게 단숨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에요. 걸어가지만 여전히 마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한두 번은 내가 그걸 무슨 헛소리 하냐고
한국 사람이 한국 조상을 믿어야지 무슨 서양 종교를 믿냐고 내가 외면하고 때로는 저것은 무력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신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지 무슨 가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외면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에 들려요. 가슴에 들려요. 그래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자 라고 믿음의 걸음을 떼기 시작해요.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의 걸음을 떼어서 예배당을 찾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걸음을 떼어가요. 그날 이후 한 번도 갈등이 없나요? 때로는 초기에는 매일 주일날 아침만 되면 내가 내 발등을 찍지 왜 내가 교회를 간다 그래가지고 이 잠도 못 자고 이 화창하고 좋은 날씨엔 놀러도 못 가고 내가 왜 이러나 갈등을 해요. 때로는 오다가 돌아서 다른 데를 가기도 해요. 가다가 이런저런 삶의 순간들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서 한 6개월쯤 다니다 한 1년쯤 다니다가 에이 뭐 가봤자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힘들기만 하고 그만 나갈랜다. 마치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그냥 그렇게 수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떠나 살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데려가 죽는 사건처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내가 믿음의 걸음을 떼어가기 시작해요. 마치 그런 여정을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 믿음의 굴곡 속에서 신앙의 초기의 길을 걸어가듯이 집사님은 어떻게 구원받게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 어느 집사님이 어느 누가 내가 길에 있는데 누가 나한테 사형리로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그날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열심히 그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고 너 고향과 친척 아버지 떠나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 딱 하고는 팔짱 딱 끼고 서가지고 네가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보자 라고 지켜보고 있다가 순종하면 떡 하나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매 한 대 때리고 그렇게 명령한 이후에는 심판자로 방관자로 그렇게 쳐다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말을 순종할 때까지 그 말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생애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멱살잡이하고 강제로 끌고 가진 않으시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셔요. 적어도 갈대아 우르에서도 말씀하시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삶의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그날 고민하고 있는 어쩌면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적어도 성경 본문을 보면 그는 떠나라 가라는 말씀을 2번 이상 들었어요. 수없이 갈등하고 머뭇거리면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것처럼 그 위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어느 날 보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헌신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손길이 내 인생에 가득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르러서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말하는데 이 마침내는 아브라함이 마침내 거기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내가 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여기까지 마침내 왔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마침내 안 가려고 그러고 돌아가려고 그러고 머뭇거리려고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여전히 세상 좋아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끌고 인도해서 마침내 그 약속의 땅까지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가 순종해서 걸어간 것이지만 그 위에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그를 거기까지 인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우리의 나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부를 이름 그 속에는 내 순종, 내 믿음, 내 헌신보다 놀라운 하나님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땅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주님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가슴에는 내가 순종했어, 내가 여기까지 이루었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어, 그런 성취감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라오긴 했지만, 내가 순종한다고 했지만 내 순종은 참 작은 거였는데, 어찌보면 내 순종은 천하찮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수없이 머뭇거렸고 나는 수없이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9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거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약속하셨던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거기까지 인도했던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놀라우신, 우리의 어떤 순종과 믿음보다 더 놀라우신 우리의 순종 위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나를 향한 열심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이름은 나의 현실보다 더 크신 주의 이름입니다. 내가 직면하고 내가 만나는 현실보다 더 크신 주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코 우리가 영시해야 될 어떤 특별한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바로 같은 장에서 증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 땅이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 땅이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 땅에 딱 갔더니 그 땅엔 이미 사람들이 살아요. 하나님이 이 땅 준다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 본문 12장 6절에 보시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 순간 헉하는 거예요. 뭐 사람은 다 사는데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이 바로 내가 내 자손들에게 이 땅 줄게. 아브라함이 와보니까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와보니까 이미 나 준다 그러는데 이미 남들이 다 가져갔어요. 남들이 다 가지고 쓰고 있어요. 내 거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자손들에게 이 땅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바로 그 흐름 속에서 7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만 그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 하나님 주신다 그랬지, 내가 믿어봐야지.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기근도 심한 기근이 찾아와요. 순간 아브라함은 이 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을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온다 그런 건데,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예요. 이 가나안 땅은 저 변방이에요. 강남 한복판에 살다가 저 어디 두메 산골 촌구석에 지금 와 있는, 마치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마음껏 누리고 최첨단 문화들을 누리고 살다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수세식 화장실 속에서 살아 일주일 열흘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처럼 마치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온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왔어요. 근데 현실이 너무 막막해요. 현실이 너무 답답해요.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현실 앞에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기근까지 찾아와요. 그 기근도 점점점 더 심해져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타협하기 시작하죠.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가던 그 걸음은 애굽으로 향하게 돼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 주겠다고 하신 땅도 그 땅이에요. 그 땅을 꿈꾸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애굽은 사람 보기에 좋은 땅이에요. 물이 있고 날강 충족토로에서 늘 풍성함이 있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 보기에 좋은 땅. 그러면서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신 적 없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은 다 차 있고 이 기근에 나 어떻게 살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살이인데 어떻게 하라고? 수없이 할 말이 있어요.
그 속에서 타협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27년 목회하면서 연말마다 이 예결산위원회 하거나 그러면 한 해도 목사님 내년에는 국가 경제가 엄청 부흥할 것 같으니까 우리 확장 예산을 짜서 한 예산을 한 2배 정도 이렇게 우리 한번 편성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좀 한 번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한 번도. 늘 앉으면 뭐예요? 내년에는 경제가 어렵다는데 우리가 조금씩 절약해가지고 한 해도 그 말을 안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해도 어렵지 않은 해가 없어요. 지금 막 경제가 어렵다고 여기저기서 기사가 쏟아지니까 2, 3년 전에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좋았나? 2, 3년 전에 우리나라가 호황이었나? 생각해보면 그때 엄청 어렵다 그랬어요. 이 어려운 때에 무슨 교회를 짓냐고 내가 수없이 들었던 소리예요. 그게. 교회가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 어렵다고요? 교회가 어렵지 않았던 때는 없었어요. 못 모르는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교회 간판고 깃발만 꽂으면 십자가만 걸면 교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아니에요. 그 천막 속에서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못 먹고 기도하고 일주일이 멀다 금식하면서 집에서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는 그 선배 목회자들이 그러면서 교회를 일군 거예요. 저절로 아니에요.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그래요.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고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버겁게 만들어요. 지난 주일 1월 첫 주 주일 주보에 이제 이 교회 주보에 보면 이렇게 광고 있고 그 밑에 교회 소식 밑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 3가지씩 매주 실려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하면서 감사 제목을 썼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그 가정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서 3가지씩을 매주 뽑아가지고 좀 이 내용을 줄여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써놓는 건데 지난주 제일 첫 번째 넘버링을 해가지고 001 해가지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 써놨냐면 절벽 끝에서 구원하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요 올해 고등학교 졸업한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이게 학교가 예비로 이렇게 떴다가 결국은 합격하고 나서 그 주일날 낸 감사원금 봉투에 쓴 감사 제목이에요. 제가 이 봉투를 앞에 놓고 참 많은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절벽 끝에서 구원하신 내가 보기에는 안 되면 재수하면 되고 재수 아니면 대학 안 가도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뭐 다시 하면 되지. 어른들은 그렇게 때로 생각하는데 그 아이는 절벽 끝에 나는 절벽 끝에 서 있는데 길이 열렸다 이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군대 가 있는 우리 둘째 생각이 나요. 그 아이도 이렇게 발표가 나고 예비 첫 번째는 예비 명단 없다가 두 번째 발표할 때 예비 명단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합격을 한 건데 그 기간 동안 나중에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나는 맨날 잠만 자날 속도 좋다고 그러고 이제 속으로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지도 힘든데 뭐라 그러지 말아야지 참고 있었는데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아빠 그 한 보름여 동안 제가 밤잠을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깜빡 자다 깨다 2, 30분 간격으로 핸드폰을 계속 혹시 전화 왔는데 합격입니다 전화 왔는데 내가 못 받을까 봐 그 핸드폰을 끌어안고 늘 끌어안고 자고 내가 2, 30분마다 그걸 열어보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시절 생각하면 내가 언젠가 우리 청년 중에 재수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재수할 만하냐? 처음에 힘들었는데 할 만해요. 재수하면서 배운 것도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재수 처음 할 때는 그런 소리 안 했거든요. 지나고 나고 이제 학교 가니까 할 만하다 그래요. 지나고 나면 견딜 만한 고난도 막상 내가 직면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면 뭐 저것도 고난이라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정도 현실의 무게 저 정도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남들은 그러는데 당사자는 절벽 끝에 서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 대학 다 다니는 분들은 사춘기 애들 때문에 고생한다고 얘기하면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는데 사춘기 아이 방황하는 거 보고 있는 그 부모는 속이 타들어가고 미치겠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는 늘 그렇게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은 작아 보이면서 그것이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주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당당하게 찬양했다고요. 2주 전에 그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시키면서 일부 예배 때 찬양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사명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한테 목숨 바쳐 어디든지 간다고 나한테 충성서약했으니까 이제 뭐든지 해야 된다고 내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위기가 되는지 알아요? 누가 이 곡 골랐어? 이거 고른 사람, 이 곡 뽑은 사람을 향해서 다 이렇게 눈빛이 왜 그런 곡을 골라가지고 목사님이 저런 얘기하게 했냐 이거죠. 이게 청년 때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가라 하시면, 근데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현실이 눈에 들어오니까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내 현실이 있는데 조금 헌신하라면 하지. 근데 겁없이 헌신하고 겁없이 주를 위해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몸이 조금 건강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삐끼덕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겁없이 순종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도 겁없이 순종 못하겠어요. 겁없이 몇 천만 원과 몇 백만 원 헌신할 때가 있었는데 단돈 10만 원 헌금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단돈 10,000원 샘터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 돼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현실이 어느 순간, 그때는 내가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 현실이 너무너무 크게 들어오면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만난 그 현실보다 크신 분이에요. 내가 느끼는 그 현실의 어떤 무게감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더 크신 분이에요. 그 절벽 끝에 서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가 토요일 날 학교 통지가 왔는데 그 전날 금요일 날 저녁에 철회 예배를 기도회를 나왔다가 끝나고 가는 길에 한길 엄마한테 사모님 이야기 좀 잠깐 해주세요. 말을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인데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쭉 하더니 제가요 고3 1년을 보내면서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인생을 달관한 나이에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얘가 학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합격 통지가 왔다 그러던데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현실이 왜 그렇게 무겁고 무거워져요? 내가 감당하려니까. 내가 감당해야 하려니까. 아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현실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감당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고 그저 나는 내 몫의 일을 할 뿐이에요. 이 무게를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그냥 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걸 긍히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부를 때 내 현실의 무게에 눌린 그 눌림 속에서 내 현실보다 크신 주님, 내 현실보다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약함보다 더 강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약함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더 강한, 우리가 부를 이름은 나의 순종보다 놀라우신, 나의 어떤 현실보다 더 크신, 그리고 나의 약함보다 더 강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번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때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쭉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자라고 같이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 참 어느 날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저 아래 곤두박질쳐 있고, 어떤 경우 언제 도대체 믿음이 좀 자라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려나 싶은데 어느 날 보면 진짜 믿음의 말들을 쏟아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한참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만 크게 보이면서 현실의 무게에 눌리기 시작해요. 현실의 무게에 눌리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타협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그 타협의 문을 열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쓰러져요.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정도로 믿음이 없던 사람인가? 저 정도는 아닌데. 저 정도로 사람이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 자신도 때로는 놀라요. 내가 이럴 수 있나? 자기 자신도 그 인간의 자기 본질, 자기 연약함, 자기 죄성, 자기 악함, 자기 더러움이 직면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문을 딱 열고 나니까 애굽으로 딱 내려가기로 타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스스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딱 나니까 애굽에 거의 가까우는 순간 옆을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요. 아내가 이쁜데 덜커덕 두려워져요. 아내가 이쁜데 이쁜 아내가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 여자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 것 같아? 저 여자를 나 죽일 것 같아? 나이 65세예요.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뭐 75세에 보면 65세가 이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여기 65세 넘으신 분들 죄송하고 제가 또 이렇게 말했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게 공포로 다가오잖아요. 공포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 보세요. 13절 12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원하건대 나의 누이라 하라. 명령이 아니에요. 원문은 이렇게 번역해, 제발 그렇게 좀 말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당신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제발 동생이라고 좀 말해줘.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 거야. 그대로 말미암아 두 번 반복해요. 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부인 팔아서 자기 생명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그렇잖아요. 부인을 팔아서 내가 지금 먹고 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 한번 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처음 결혼할 때부터 내가 저 여자 덕봐야 되고 저 여자 일 시켜 먹어서 벌어오는 걸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저 여자 다른 남자한테 적당히 팔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돈 벌고 내가 포지 역할하듯이 그렇게 살겠다고 한 게 결단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디까지 무너지? 여기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를 꾸짖으시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요. 큰 재앙.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병이라는 단어예요. 큰 병이 바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았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얘기하죠. 내 아내를 왜 동생이라고 너 속였냐? 어쩌면 남편으로서 남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소리죠. 남의 편이 남편이래요. 남의 편이. 이럴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남편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시점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잘 시점을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러고 싶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러고 싶었을까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모든 남자분들이 다 결혼할 때는 내 아내가 다 사모님 소리 듣고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너도 좀 가서 돈 벌어 오라고, 나만 벌어와야 되냐고, 이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 말을 하면서도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내 딸이 시집 보낸 내 딸이 남편한테 그런 소리 듣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친정 아버지예요. 그걸 사유라고 놔두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냥. 그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 말을 안 하는 거지. 누구나 다 그 극단에 몰리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모습으로 직면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차라리 책망을 하시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차라리 꾸짖으면, 매 몇 대 맞고 좀 혼나고 속 시원하게, 혼나고 나면 오히려 속 시원하잖아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지 않고 바로를 책망해요. 그리고 바로는 오히려 호인이어서 내게 재물을 주고, 내게 주었던 재물, 그 안에 사례 때문에 내가 받았던 거 다 다시 회수해 가지도 않고 나를 안전하게 해서 애굽을 떠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줘요. 그리고는 애굽에서 와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와보니까 은금이 풍부해지고 많아지고 가축도 많고 돈도 많아졌어요. 좋기만 했을까요? 가슴에서 한없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 다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는 아마 속으로 가슴으로 울면서 불렀을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나같이 작은 자를, 이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이 언약의 땅에, 그냥 그 애굽에서 내버리지 않고 다시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내 거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 그 땅에 다시 되돌아오게 하셨던, 그래서 나에게 여전히 부를 이름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아마 가슴으로 울고 또 울면서 그날 그는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당당하고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신앙을 변절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 거라고 결단하지만 때로는 현실 앞에 교회 다니면 나 당신 뽑을 수 없다고, 교회 옛날엔 다녔는데 요즘에 안 다닌다고, 저 좀 써달라고, 때로는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혹 직면된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것 초라함에 수치를 들어 겪는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더 커요. 나의 순종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내가 만난 현실의 무게보다 그 하나님은 놀랍고 크고 더 강하신 분이에요. 내게도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다 던져놓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순종한다고 살았던 모든 것이 다 헛것으로, 하찮은 것으로만 느껴지는 어떤 순간, 현실의 무게는, 그 무게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의 무게가 맺힌 들리면서, 거기에다가 이 위화를 막론하고 내 입에서 끊임없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고백을 해야 되는 그 어떤 순간들을 보낼 때 그 느끼는 그 수치심 내는 거는 그냥 차라리 놓고 떠나는 게,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어느 날 밤 깊은 곳에서
스카프레라 목사님의 찬양 가운데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신실한데 항상 거기 계셔. 그 찬양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성경에 한 장면이 떠올라요.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그 바닷가에, 갈릴리 그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장면. 요한복음 21장 4절에 예수께서 거기에 그 바닷가에 서 계시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에 서 계신데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날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것 버리고, 자기 그물도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그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고, 그 십자가의 무게감 속에서 짓눌려서 결국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렇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부정하고 그리고 초라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만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사도고 내가 무슨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냐.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그가 고기잡이 하러 가서 3년 전 떠났던 그 그물질을 다시 하고 있는데,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라도 하면 내가 먹고는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절망스러운 그 밤에 거기에 주님은 계셨고, 거기에 계신 주님은 예수를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잡은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간식 사가지고 가서 얘들아 하라고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바로 그 단어, 얘들아. 아버지가 아이를 부르듯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요. 제자들을 불러. 얘들아. 그 순간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주님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벗었던 겉옷을 걸치고는 그 물속에 뛰어들어요.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눈에는 아직 예수님이 알아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래요. 일어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내 순종보다, 내가 눌리는 삶의 무게보다, 내 약함보다 강하고 크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거기에 여전히 그분은 서 계셨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셨구나. 여전히 나는 주님에게 얘들아라고 부름받는 그런 나는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여전히 나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의 모습에 상관없이. 그날 아브라함이 다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불렀던 그 여호와의 이름처럼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올 한 해 동안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분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에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고치시더라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거기에 서 계신 우리 주님, 항상 거기 되었다 하던 그 순간 다시 무너지는 내 모습 앞에 거기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거기에 서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원합니다. 주 사랑 영원해. 주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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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푸른 이름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오. 아버지, 나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부름님이 되시나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아브라함이 그날 불렀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순종보다 놀랍고 나의 현실보다 크고 나의 약함보다 미련함보다 어리석음보다 죄악보다 더 강한 신실하신 주의 사랑이 올 한 해도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열심이 우리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부를 이름이 있어 감사하는, 그래서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